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라는 이야기 우리 종종 듣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격언이 잘 통하는지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용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용기라는 단어는 그냥 평범할 때 그냥 형통한 시간 속에서의 필요한 단어이기보다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지요. 정말 간절할 때가 있지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 앞에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믿음에서는 이것이 끝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이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이렇게 용솟음치거나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용기는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용기가 아니라, 내 의지의 용기가 아니라, 내 경험에서 얻은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용기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건이, 많은 상황이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진짜 용기가 있는 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에게, 용기를 더하시는 분에게 나아가지 못하고요, 내 안에서의 용기와 내가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때로는 어리석은 용기의 그런 충돌이나 그런 상황, 삶의 모습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용기는 바로 이런 용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용기라는 능력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만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샘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우리의 삶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용기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고요, 처음으로 유럽의 땅을 밟으면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던 빌립보라는 유럽에서의 첫 선교 사역이요, 아마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터프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사역의 현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도 물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경험했던 사역의 현장은요, 많이 욕을 먹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듣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도 겪어봤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도와줬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그런데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다가 이들을 잡지 못하니까 바울과 신라를 도왔던 그런 동역자들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
야손이라는 형제하고 야손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었겠지요. 그들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막 추궁을 하면서요. 결국에는 그들도 심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보석금을 내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풀려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결국에는 조금 살았다 싶었는데 바울과 실라를 결국에는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었고요. 감옥에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들에게 매질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그냥 감옥에 가자마자 뻗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일어나서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정말 어려운 사역이었어요. 감옥에 갔지요. 매도 맞았지요. 욕이란 욕은 다 들어봤지요. 또 자기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 때문에 가슴도 아팠지요. 괴로웠지요. 만만치 않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 부딪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를 들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의 행보와 그 다음의 사역의 걸음 앞에서는 상당히 두려워할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음에 새로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으로 새로운 땅을 밟는다라고 하면은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고난이 있을까? 어떤 조롱이 있을까? 어떤 핍박이 있을까?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두 번째 유럽에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역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핍박과 조롱과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음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얘기되었고 예견되었던 상황인데요, 진짜 현실이 돼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도 아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하는데요,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요, 헛되지 않았습니다예요.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결과의 기도의 제목을 만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사역의 결과를 만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면은요, 이런 고백의 마음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이 있어야 될 것 같았던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해요? 실패 아닙니다. 허황된 거 아닙니다. 헛된 것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결과 중심으로 믿음을 바라보고 결과 중심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결과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결과 앞에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결과 중심적인 믿음의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구했던 결과가 아니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과에 목매이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했습니다. 그것 하나를 본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진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예요? 결과를 말하지 않고요. 실패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눈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과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원했던 이만큼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기도와 삶과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충분히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충분히 나의 삶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요, 2절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얼마나 가슴이 짠하고 가슴이 아픈 고백인 줄 몰라요. 빌립보 지역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고 고생했는지 여러분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떨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고백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번 고생 많이 하면 그 다음에 고생 안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당연히. 힘들었으면 안 힘들고 싶고요. 아팠으면 안 아프고 싶고요. 조롱 받았으면 조롱 안 받고 싶고요. 놀림 당했으면 절대로 놀림 안 받고 싶지요. 당하고 싶지 않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사역의 열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거부를 많이 하는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모욕을 많이 줬는지, 진짜 먹을 욕 다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간 것도 대단하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었는데 내일이 또 힘들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요. 모레가 또 힘들다라는 그런 앞이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능욕을 당하였으나 2절 중반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 영어로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용기가 필요할 때는요, 진짜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냥 멈추면 되고요, 뭐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요, 뭐 마음 쓸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도, 사람들의 핍박도, 사람들의 놀림도 만만치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니까요.
하려고 하니까요. 해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용기. 주저앉아 있는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손 뒤로 하고 있는데 내 손을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거 있지요? 함께 해주시는 거 있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거 있지요? 왜 그러시는가? 하라는 뜻입니다. 멈추지 말고, 스탑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왜?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이니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또다시 어렵겠구나, 또다시 힘들겠구나, 또다시 욕을 먹겠구나, 또다시 조롱을 당하겠구나, 또다시 맞을 수도 있겠구나, 또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상황들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용기를 주심을 통하여 바로 필요한 그 용기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다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기가 필요하시면은요, 용기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의 삶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과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주저하고 계시고, 안달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갈등하고 계시고, 두려워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예요. 복음은 전해야 된다. 이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전해야 된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전해야, 조롱을 받아도 전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아도 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전해야 된다. 결과를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에게 의탁하세요.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빌립보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필요한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해야 되는데라고 계속해서 힘들어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할 힘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용기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용기는 언제나 강 건너의 용기밖에 될 수 없어요. 용기가 필요한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질문을 갖고 계속 맴돌기 시작을 하면은요, 하고자 하는 나의 첫걸음과 첫 손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뜨거운 그런 삶과 사명이라는 것을 느끼시고 고백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용기를 갖고 사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3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실라가 왜 해야 된다 하는 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야 돼. 해야 됩니다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손잡아주면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했던 그들의 삶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속여서 이끌어내고 자기들 잘되고 자기들 누리고 자기들 넉넉해지고 자기들 부자되고 자기들 풍성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을 포장했는데 속은 사람이고요, 욕심이고요, 돈이고요, 재물이고요. 그런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돼요. 아주 선한 것 같이 나아가지만 그 뒤에서는 늑대의 탈이었고요, 욕심의 탈이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선함이 없고요, 사람들의 정결함이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말은 번듯하게 하고 표현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안에는 정말 추하고 악한 어둠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 시대를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롱도 있을 수 있고요, 핍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셔야 돼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그 잡아주시는 뜨거운 손이 너무나 강력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다짐이 있으시고요, 간절함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은요, 미루지 마시고 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세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저와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오늘 3절부터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과 같이 다 거짓이 되고 악이 되고 속임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 나눴는데요, 진짜 어떤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저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제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도 새벽기도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냥 생각만을 말고 진짜로 한번 리얼하게 한번 그 상황을 그려보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나는 죽는 거다. 그 자리에 있다. 그런 질문을 받았다.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왔다. 뭔가 사형대에 있다. 내가 여기서 예수를 선택하면 나는 죽고 예수를 포기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 끝까지 붙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런 믿음의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도의 한 외진 시골 마을에 10년 전에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선교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복음을 나누진 않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외진 시골, 가난한 시골이었는데 그 토속 신앙이 아주 강했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10가정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10가정이 개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주변에서는 이웃들은요, 그 마을 사람들은요, 이 10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소외감과 이런 것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전부터는 훨씬 더 심해졌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들의 핍박과 조롱과 막 불공정함과 어렵게 하는 그러한 계략과 책략 때문에 10가정 중에서 7가정이 다시 원래 그냥 토속 신앙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가정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 동네에서 마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3가정 중에 한 가정은 가장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 제사를 드리는 데서 그 음식이나 그들의 술 같은 거를 막 억지로라도 먹이면서 예배하라고, 우리 신 섬기라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절대로 나는 너희들의 그런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간신히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요. 그들이 먹는 우물에 흙을 붓기도 하고요. 음식 같은 건 절대로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정은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 가정이 3가정 중에서 표적이 돼가지고 더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나나 싶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남자를, 가장을 데리고서 다시 한번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죽일 듯하게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그러는데요. 예수님 포기 못한다라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계속 목숨을 걸고 그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내랑 이 남편, 이 커플을 같이 추운 작년 겨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의 이 연못이 있는데 추운 연못에 목만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떠 있게 하고 그 추운 데서 그냥 다 죽게 만드는 그러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저녁 5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그랬대요. 아들이 늦게 어디를 갔다가 와가지고 부모님을 도우려고 해도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가지도 못하고요. 지역 사람들이 한 15명에서 20명, 그리고 아들 가족들 이제 죽는 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나 너도 좀 보라고, 부모님들.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죽진 않으셨어요. 2분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좀 회복이 되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거의 몸에 마비 증상이 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속에 잠겨 있을 때에도 살려줄게,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로 돌아오면 살려줄게. 그런데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계속 잠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몸이 점점 쇠해지고요. 점점 마비가 되고요. 정상의 몸으로 유지가 되지 못하면서 지난 1월 17일 날 돌아가셨대요. 문제는 아들이 이 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 핍박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경찰들이 자연사라고 그렇게 다 결론을 내려버리고 대신에 그냥 이들 괴롭히지 말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산 그런 삶입니다라는 것까지 제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진짜 현실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게, 와, 용기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마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시대 그런 상황과 현장같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용기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요? 뭐 사람들 앞에서 가서 뭐 이상한 행동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용기인가요? 성경은 그것을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용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사는 게 용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용기고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게 용기입니다. 이 인도의 50세 된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시골 마을의 가난한 가장의 이 남자와 같이. 그런데 예수님 포기해. 예수님 믿지 마.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 신으로 돌아와 했는데 그때 필요했었던 게 무엇이었나요? 이 사람에게. 이 남자에게. 다른 것 아니에요. 돈이요? 건강이요? 재물이요? 많은 수확의 뭐 열매요? 곡식이요? 아니요. 그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었고요. 예수님은 그 믿음의 용기를 가장 필요한 그때에 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셔서 이 믿음의 용기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용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힘을 주시고요. 그 믿음의 힘을 오늘 말씀에서는 용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점프를 못 해본 사람이 점프를 하려고 하면 두려운데요. 왜 두려운가 하면은 점프를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 있고 땅에 있고 집에 누워 있으면은요, 절대 용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용기가 필요한가 하면 내가 진짜 점프해야 되는데라는 그 상황에서의 그 받침대 위에서의 내가 서 있을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안 돼요, 못 해요, 지난번에 고생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면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안방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뛰어내려야 될 곳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들판에서, 해변가에서, 산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진짜 뛰어내려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막 움직여야 되는 바로 그때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할 수 있는 능력 주시잖아요.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진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주변 환경이에요. 사람들의 소리, 내 앞에 보여지는 상황들.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더했어요. 하나도 소망이나 빛이나 이들을 환영함이나 반겨줌이나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누가 이들 옆에서 동행하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용기를, 도움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를 갖고 걸어가세요. 선한 걸음을 사시고요. 믿음의 걸음을 사시고요. 정직한 걸음을 사시고요. 거룩한 걸음을 사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의 걸음을 사세요. 사람 욕심과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열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나 인기가 없는, 때로는 고생도 하는, 때로는 핍박도 있는, 그런데 해야만 하는, 살아야 하는, 왜 하나님 때문에, 왜 진짜이기 때문에, 왜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방법도 하나님에게 맡기시고요. 오직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나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과 용기를 주시는 믿음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때부터 더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이루실 겁니다. 그냥 용기 말고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